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기적의 방 이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나눠서 한마음 되어 주님께 간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이 된대요. 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에 집사님 봉독한 말씀에는 신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부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 또는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나 임금, 윗사람, 그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사전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그랬어요. 강제나 강압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데 국가가 무슨 나라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걸 우리가 충성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 그거를 먼저 구하면, 거기에 충성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 임금은 누구겠어요?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금된 하나님을 위해서, 곧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임금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열매 맺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또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3장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충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충성을 본문에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의 충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종으로 충성하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이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장막집인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임인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 모세는 하나의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을 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그 예수님은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에 불과하고 사환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오늘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집을 짓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이 이 집을 짓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시고 그걸 이루고 완성해 가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을 지은 자 자체가 오늘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집보다도 더 존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제들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을 하셨나, 얼마나 많은 충성의 열매를 맺으신 분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아론의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인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1년에 1차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1년에 1차,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차 7월 10일 날 오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 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씻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중심으로 보면 이 제사는 구약시대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드리는 제사를 모형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매년 드려야지만 예수님은 이 제사를 실제로 와서 드려서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제사를 마쳐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형적인 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사 준비에 4가지 조건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흠없는 수염소 2마리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그거를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거기에 필요한 제물이고, 또 하나 아사셀은 모세 당시에 귀신 이름인데 그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아사셀을 위해서 오늘 그 흠없는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 무인중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은 백성의 죄를 전가하여 버리는 그런 제물로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마리의 흠없는 염소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뜰이 있어야 돼요. 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아사셀을 위해서 버리려고 죄를 전가시키는 장소를 전부 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뜰에 번제소가 있어서 거기서 제물을 준비하고, 이제 이 뜰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버리는 건데, 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1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대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날만 세마포 위관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제사를 드리는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성막에 속죄소가 있어야 돼요.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준비가 되면 이 모형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 제사를 실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2마리의 사역을 예수님이 1인 2역으로 감당을 해서 뜰에서
염소의 피를 받고 아사살을 위해서 버리는 것처럼 뜰은 골고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아사살을 위해서 아사살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버림받는 그 사명을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렇게 두 가지 염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사명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1인 2역으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정작 사망 권세가 의인이신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여호와를 위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요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옥 간다면 그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원수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께 그 순간 버림을 당하는 그 아사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정말로 될 수만 있다면 쓴 자니요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내가 들여서 그 임금님 앞에 충성하고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처럼 이 대제사의 사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이게 충성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과 마음을 완전히 드려지는 그것이 충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대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충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죄의 결과로 정말 그게 피하고 싶은 쓴 잔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자리에 놓인다고 하는 그거는 신비죠. 누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이런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이 오늘 충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충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충성으로 먼저 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핍박이 많았던 썰머나 교회 순교 성도인 썰머나 교회 오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다른 교회 말하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죽도록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각자 목에 십자가를 지고 내 개인의 겟세마네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의 사역도 하고 중보자의 사역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임금 되신 그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충성의 열매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을 본받으셔서 각자 목에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정말 주님 만날 때 참 잘했다고,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이런 칭찬 듣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